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산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교회당에서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긴 여행을 하는 중에 호숫가에서 얼굴을 씻고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벌써 죽음이 찾아오다니 안 된다고 손사리를 치면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안절부절하는 젊은이에게 죽음의 사자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자네를 데려온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게.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그러니 자네는 집에 돌아가서 자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하게. 이 말에 안심을 한 젊은이가 이번에는 제법 여유 있는 모습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언제 데려갈 작정입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의 일곱 비밀인데 말해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자네를 데려가기 전에 꼭 경고장을 보내겠네. 그러니 그동안은 안심하게 젊은이는 기쁨이 넘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홍하는 주름살이 잡히고 검은 머리는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다시 옛날의 그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또다시 죽음의 사자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가 반갑다는 듯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데리러 왔습니까? 자네를 데리러 왔네. 뭐라고요? 당신은 그 옛날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데려올 때는 사전에 경고장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잊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자네에게 수없는 경고장을 보냈는데 뭐 나에게 경고장을 보냈다고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경고장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자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가? 나는 그동안 자네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에 주름살로 경고장을 보냈고 머리에 백발로 경고장을 보냈고 작은 일에도 숨이 차고 관절이 아프게 하는 등등 수많은 경고장을 보냈는데 그런데 경고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말이 말인가? 말을 마친 죽음의 사자가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경고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젊은이처럼 그것을 경고장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바로 경고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장입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한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꼭 여러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보세요. 그때 얼마나 많은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또 보내서 다시 회복하여서 그런 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고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수없는 경고를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대 나라는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요엘은 남쪽 유대 나라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활동하는 시기가 요아스 왕 때였습니다. 요아스는 다윗의 이런 혈통인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순간에 겨우 그의 고모부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키우다가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등용시켜서 통치했던 주전 830년경의 일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전 국토가 황폐되는가 했더니 거기다가 극심한 가뭄까지 겹쳤어. 나라가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지금 이 며칠 사이에 그런 신문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를 강타해가지고 인도, 파키스탄을 거쳐가지고 이제 중국에 상륙하게 되어지면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유엔 식량 기구에서는 3억 6천만 마리의 이런 메뚜기가 떼를 지어가면서 지금 저 인도를 또 파키스탄을 지금 거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뚜기는 하루에 150km를 날아가면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입니다. 1km 제곱미터 그 안에 이제 이 메뚜기가 앉으면은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완전히 없애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한번 이 메뚜기가 앉았다 하면요, 뭐 거의 몇백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양식을 하루에 먹어 치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후가 만약에 막기만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이 메뚜기가 유가 아니고 500배나 더 증가해서 저 중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중국이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메뚜기 지향에다가 가뭄까지 겹쳐서 백성들은 불안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인가? 이때 하나님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재앙의 원인은 남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죄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장차 임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심판의 전조이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여서 더 크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을 막아내고 마지막 그 여호와의 날을 극복하고 그때의 승리자가 되라. 이제라도 회개하면 더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며 해주마.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더 큰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사전 조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게 만들고 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1장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요엘서 2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 2장이 1장을 조금 설명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조, 경고, 깨닫는, 각성시키는 그런 하나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하는 신호요 경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에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을 설명했는데 2장 1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이런 일이 닥쳤다. 그런데 이제 나팔을 불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까 준비하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시온 나팔을 불 때는 백성이 출발할 때, 절기를 당할 때 대부분 이 나팔은 전쟁할 때 붑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땅의 주민들로 떨게 하라, 떨게 하라. 와, 나팔 분다. 그래서 이 무슨 뜻이냐 하고 그렇게 백성으로 떨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을 쭉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하라는 이 말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그게 바로 이 재앙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가깝게는 주후 70년대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사건입니다.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을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셨다가 나옵니다. 나올 때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와, 선생님 이 성전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대단합니까? 그때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느냐, 너희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왕이 되라고 했는데, 이 헤롯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에돔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환성을 호의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 건축광입니다. 지금도 가면 얼마나 건축한 흔적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대단한 건축광이 46년 동안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 성전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의 그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까? 두 번째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을 요엘서 2장 2절의 말씀으로 인용하십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아멘. 이 날은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100만 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요즘도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지만은 100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은 그 일 외에 옛날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은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어떤 미리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기에 요엘서 2장 10절에 말씀에 놓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뚜기의 재앙은 다가올 더 큰 재앙,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여호와의 날에 임할 전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준비되겠구나, 깨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를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계가 이렇게 마비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이후의 최대의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 최후의 날, 하나님 앞에 설 날, 그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게 보면 불타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라.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조이구나 깨닫고 준비하라. 준비. 몸이 아파도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경제가 어려워도 그렇게 하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호와의 날, 나라가 좀 어려워도 여호와의 날, 세계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도 여호와의 날,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지금 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을 늘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심하고 날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준비하라. 더 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준비 잘 하다가 다가오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 마지막 순간에 넉넉하게 주님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렇게 하라. 이제라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제라도 이렇게 하라.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여호와의 날을 지금 바라보고 이제라도 이렇게 하라. 이런 전율을 보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보다 더 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넘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제라도 메뚜기의 재앙, 가뭄 재앙 만나거든 이제라도 이렇게 하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뭐 하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15절에 보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되느냐?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 젖 먹는 자도 다 모으고, 그리고 신랑 신부도 모으고. 신랑 신부는 본래 결혼하면 1년 동안은 전쟁 나도 전쟁에 소집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다 나오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도 제단에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이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제라도 금식 기도를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하면서 정말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가 어느 한 분이 몇 시간을 기도해요. 몇 시간을. 제가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앉아있어서 1시간 동안 내내 우는 거예요. 그 우는 게 뭐 자기가 어떤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1시간 이상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번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라가 닥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또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내 자신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소원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닥쳐진 나라의 이 어려움과 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는데 단순히 견디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회개도 내가 지금 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야 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하루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회개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하나 내어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뭐 사회적인 거리가 떨어진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짝 붙어가지고 오늘도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내 신앙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이것이,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몇 년 전에
문창극 장로님이 총리로 지명되었다가 교회에서 한 각종 이런 간정 때문에 무슬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고, 유교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 매국노처럼 저런 말을 하느냐, 저런 놈이 이제 총리들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총리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려서 땅에 떨어지는 것. 땅에 떨어진다는 말을 죽는다 그런 말로 되지만은 어떤 다른 번역에는 땅에 가지에 내려앉는 것. 새 1마리가 가지에 내려앉는 것, 또 땅에 떨어 죽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어지는데, 코로나 같은 이런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닥치는 것이 그저 받겠습니까? 뜻이 없이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거 내 신앙 다시 회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제라도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고 있는 더 큰 재앙을 막아내고 더 나가서 마지막을 여호와의 날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예방주사로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경고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8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으로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더 큰 재앙과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조이구나, 경고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8절 보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옛날 번역에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어.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불이 붙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저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몇 대 맞고 나니까 그저 손을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고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하고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향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서로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었는데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면서 채워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환경적인 복을 주시마고 약속했습니다. 20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모든 이 적군을 다 물리쳐 주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들짐승들이 솟아나오는 풀을 잘 먹고 열매를 먹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른비 너지미를 잘 줘가지고 곡식이 잘 되어져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이런 환경적인 복을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녀와 여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녀와 여종에게도 그런 전대받는 사람에게도 부어주고 발라주는 것이 아니고 부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어요. 성령님 아니고는 예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도 아니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내 정욕을 이길 수 없고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내 곁에 내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때로는 인도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서 결국에는 천국까지 인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성령님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요엘 때에 닥친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으로 모두가 고통했지만 그러나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닥치는 코로나도 우연이 아니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이 고통 자체만 보지 말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더 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최후에는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 심판의 날, 그 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예방주사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면역력을 키우고 자꾸 그래서 그 날을 대비시키고 있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과 여호와의 날에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제라도 회개하되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에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성령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주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된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 확령적인 복을 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더 큰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